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내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질병과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께만 붙들림 받은 우리 중등부 또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 그대로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주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헌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정의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닌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물질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이렇게 예배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전반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언제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고등부 김동현 전도사님이랑 출애굽기 3장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로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이제 3장부터 7장 사이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나눠보기 원합니다.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청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동을 시킬 것을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낙심한 모세에게 6장에서 그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6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이 되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두렵고 자신이 없었어요. 더욱 가혹해진 노동의 양에 이스라엘 그 동족들도 더욱 거세게 그와 아론에게 반항하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기력함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그를 사로잡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이전의 구절인 6장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그 애들한테 말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자꾸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마케팅, 영업 쪽으로 나중에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경력을 쌓는 사회 초년생인데 말도 어눌하게 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 제품이,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상품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눈여겨보거나 그 상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필요한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이런 비슷한 염려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입이 둔한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모세는 완전 자존감이 무너지고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무너져 있고 그리고 다친 심령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친히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도울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1절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그를 대신하여 말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언자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가 신처럼 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아론을 대언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신과 같이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적 한계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이고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할 수 있도록 구원 사역을 모두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까지 이렇게 허락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한 번 실패를 하면 괜찮아 다음번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안 나게 돼요. 자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살인자로 광야를 떠돌았고 그리고 그 양을 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방황을 했고 이렇게 떠돌던 그가 한때는 자신의 가족이었던 바로를 이렇게 다시 마주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기 내서 마주했는데 자신의 말로 인해서 바로가 더욱더 강경하고 날선 조치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욱 심하게 했을 때 그 순간에 모세는 역시 난 안 되나 봐 라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기가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묵상했을 겁니다. 내가 어찌, 나는 못해, 내가 감히 어떻게 라는 생각을 이렇게 실패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을 하면서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실패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실패의 질에 겁먹고 도망치기 일쑤고 어떤 때는 실패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자존감이 모두 낮아진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너 노래 좀 할 줄 알아? 이거 노래 부를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나 잘 못해. 난 잘 못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너 노래 부를 줄 아니? Can you sing? 이라고 물어봤을 때 외국 사람들은 I can sing. 다 할 수 있다. 그 정도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더 잘해요. 근데 약간 이거 겸손과 그 겸손의 경계를 넘어서 약간 좀 자존감이 낮은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저희 종특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한국인들의 종특을 그대로 살려서 사소하게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할 때에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개복치와 같은 유형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 너무 자존심 상해요. 실패?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존감이 완전 우르르 쾅쾅 하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너무나 점수로 그리고 숫자로 평가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시험과 같은 나날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 가면 뭐 해요? 단어 시험 보죠. 쪽지 시험 봐요. 그리고 학교 가면 뭐 해요? 과목별로 막 수행평가로 막 등급 나누고 점수 나눠지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또 나눠지고 등급이 계속 매겨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격증을 벌써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사 시험도 준비하고요. 컴활 이런 거 많이 따거든요. 근데 이 숫자랑 합격증이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등급 매기는지 우리는 내 기준, 남의 기준, 그리고 가족의 기준에 맞춰 그것보다 낮으면 실패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좌절과 낭망을 이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거듭된 실패로 주저하고 낭망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준비시키시고 그를 다독이시고 격려하시고 그를 이끌어 인도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 내용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너무나 약하고 상하기 쉬워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욕심을 다 채우고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도 만족도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량에 맞게 각자에게 이렇게 맡겨진 그리고 감당할 사명과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며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만 그 지혜와 능력과 만족을 구하면서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큰 비밀을 모르고 살게 돼요. 그래서 종종거리고 나를 아니면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재기불능한 상태가 되어서야 다시 아버지께 나아오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죄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겐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하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께만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어야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어려운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삶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겁을 내고 있던 모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 계획의 목적 또한 알려주세요. 모세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하세요.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표징과 기사를 애굽 땅에 많이 행하신다 할지라도 바로가 듣지 않다가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린 이후에야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모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계획을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다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아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5절에는 이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5절 한번 볼까요? 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완악한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야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시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실패 속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2가지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둔한 입인 모세에게 지혜로 바로를 설득할 대언자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을 듣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불의하고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하고 완악한 바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진정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는데 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자,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당연히, 아주 당연히 자비와 은총과 지혜를 구할 리도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다면 바로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힘만 믿고 의지했던 교만한 애굽왕 바로가 결국 더 큰 전능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낭망 속에서도 주저하고 겁먹지 않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낭망에서,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